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시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송사를 변호한다라는 말, 그리고 간사한 자에게서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 시인은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 4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해서 공격을 할 때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쓴 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시인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 시인의 고백은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주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처절하게 절규합니다. 이 시인도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이 시인처럼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립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막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시인은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자 시인은 낙심합니다.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구부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43장 5절에 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고민이란 말이 오늘 시편에서 나온 낙심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낙심이 된 거죠. 여기 시인도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자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성도를 낙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그는 곧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낙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는 심지어 절망은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죠.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삶의 리듬도 깨지죠. 낙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낙심하면 자동적으로 불안하게 되죠. 43편 5절에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소란스러워하다 그런 말입니다. 고요한 바다가 요동치는 것과 같은 거죠. 낙심을 하면 마음에 이렇게 요동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시인은 이렇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인은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시인이 선포하는 거죠. 네가 어찌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는 낙심하는 나도 있고 낙심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낙심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항상 낙심하지 않아요. 어때나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할 때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낙심하는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낙심하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낙심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돌보는 것은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낙심당하는 자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하고 귀한 일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낙심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자가 이웃을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시인은 지금 낙심하는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낙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불안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시인의 선포처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낙심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그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낙심할 때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신치료를 받거나 또 취미생활을 하거나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낙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100%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낙심을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낙심은 어디로 옵니까? 낙심은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마음은 낙심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낙심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낙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 낙심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그 낙심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낙심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면 낙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낙심한 채 집에 있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마틴 루터가
부인,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자 부인이,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럼 불경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낙심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는 정신을 차린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고 낙심했구나. 마틴 루터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는 종교 개혁을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시각을 바꿔야 돼요. 바꾸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럼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럼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지나가는 일시적인 상황에 눌려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상황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2020년을 살았잖아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까지 있나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겁니다. 앞으로 2021년도에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런 상황도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왜 낙심하지 않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하반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들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낙심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구부리게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얼굴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보다,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은 작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 연약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은 코로나19가 그 영향력이 약하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황들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보다, 우리에게 있는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낙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아까 시인이 낙심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낙심하지 않게 되자 그 하나님을 부정하던 말이 어떤 말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상황을 찬양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인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귀해서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42편 5절 말씀해 보시죠. 42편 5절 보시면 이렇게 색 볼 연필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말씀이 또 40편 11절에도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또 오늘 읽은 43편 5절에도 나옵니다. 시인은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생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시인은 자신도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시인은 말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희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시인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어려운 상황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시인은 낙심하는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낙심하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표어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로 삼고 오늘 시편 43편 5절 말씀을 9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